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베들교회 토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요한복음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동생들이겠죠. 그 이름은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따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또 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누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일종의 조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지금 갈릴리입니다. 1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나오죠. 갈릴리 작은 시골 동네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4절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물에 가서 노십시오. 맞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조언이고 듣는 조언입니다. 이왕이면 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 아틀란타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큰 물에 놀아야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직장도 웬만하면 작은 데 있지 말고 좀 큰 데로 가야지.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지. 재미있게도 성경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큰 곳에서 부를 때 이 조언을 따라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우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혼란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행해지는 그 지점이 사사기 17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개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구색을 또 맞춘다고 이제 교회를 일종의 개척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목사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우연히 그 목사님을 길 가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우리 17장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우연히 아까 말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가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제사장을 찾고 있었는데 레위인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달라는 거죠.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봉급도 주겠다. 얼마를 준대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세상에 그 레위인이 이 청빙을 받아들여서 이 개척교회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완전히 웃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제사장도 고용했습니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으로 가면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미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장 19절. 제가 둘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미가네 집은 미가하고 미가 어머니 성도가 둘인 개척교회예요. 자, 개척교회 섬길래요? 큰 교회 가서 섬길래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단지파 우리 큰 족속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롯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봉급을 더 많이 준다고 했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 큰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폭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30절. 이 청년이 과연 누구였느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자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세상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았는데 이 사람은 종교 비즈니스 하고 삽니다. 좀 더 큰 물에서 놀라고 할 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갑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특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작은 목회지를 버리고 큰 곳에서 부른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큰 곳으로 떠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아까 뭐라 그랬죠? 큰 물에 가서 놀아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 혹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이 갈릴리 개척교회를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을 볼까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 큰 것, 이 패러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 이야기를 할게요. 요나단의 가장 큰 잘못은 작은 데를 섬기다가 큰 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미가가 부를 때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간 것이 문제였고, 또 단지파에서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큰 것,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곳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멈춰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이게 중요해요. 제가 좀 민감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 세습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아들이 이어서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요새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 1부 때도 얘기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못하는 거래요. 그 이유는 그 특권을 다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섬지방에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평생 섬기던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아무도 후임자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들 목사님이 와서 이어받아서 목회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다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거는. 교회 세습이 문제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큰 것, 작은 것을 교회를 볼 때도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청빙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의 움직이었느냐, 이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큰 목회자가 큰 교회가 이어받는 건 싫고 작은 교회는 어차피 아무도 안 갈 거니까 누군가 가주면 고맙고.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큰 것, 작은 것, 이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좀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큰 곳이냐 작은 곳이냐가 아니에요. 아버지 보시기에 다 작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움직이느냐, 이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큰 것 작은 것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습니다.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국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뭐하러 갔죠?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빨리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학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수 될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섬긴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어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뭐라 그러시냐, 이 목사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3년간 교회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요새 목회해 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제의였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것 작은 것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보스턴에 갔는데 1년 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여동생, 제가 소개시켜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한 거거든요.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오빠 나 교회를 개척해. 왜? 거기 우연히 한 아이가 마약 중독자가 변화되면서 집에서 가정예배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시작됐어.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목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때에 한 목자를 글로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는 완전히 무지하고 작은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었다 그랬죠. 저는요, 우리 아내가 잘 알지만 저는요 항상 제일 작은 교회만 섬깁니다. 우리 보스턴에 갔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8개 있거든요. 그때 그래도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8개 중에 제일 작은 교회 섬겼습니다. 그게 의고 그게 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건 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아틀란타로 내려오라고 할 때 제가 내려온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아마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학위를 마쳤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큰 것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물 작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였다가 험악한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때만 기다렸어도 야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때에 움직였어요? 리브가의 때에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남편이 그거 죽게 생겼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리브가의 때에 움직였다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때 14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못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라반하고 인사하다가 6년을 더 머무릅니다. 움직여야 할 때는 떠나고 떠나야 할 때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치보다 박치가 문제라는 거 아세요? 성가대 맞지요? 못 맞추는 것보다 나올 때 들어갈 때를 못 맞추는 박치가 더 문제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때를 잘 분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시세를 알고, 영어로 타이밍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느고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때를 놓쳤도다. 저는 여러분이 시세를 아는 다윗의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놈의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조심스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돼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느냐, 이거를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꼭 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작년에 아틀란타도 시끄러웠던 거 아세요? 10월 28일이었나 9월 28일 날인가 무슨 소행성 와서 지구가 망한다고 여기 아틀란타도 또 시끄러웠어요. 제가 그때도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또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시지만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면서 즐겨 쓰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비유를 찾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그게 속히 오는 게 맞는 거냐? 그럼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 시골에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이 도련님이 어느 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갔다가 오래 있다가 돌아오는데 나는 속히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집 구석에 사는 하루살이가 들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도련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도련님이 속히 돌아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평생 기다렸는데 도련님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죽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도련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 아들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도련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에게 또 유언하면서 내 사랑하는 도련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 그랬는데 평생 기다려도 안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시간대와 하루살이의 시간대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런 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저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심심하니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안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믿어서 안 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표면적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진짜 말세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고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고요. 지금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서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방학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었죠? 혹시 통지표 받는 날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방학은 성적표 받는 날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은 기대가 되는 날,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슬픈 날,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하나님께 받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적 관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참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조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동기가 이러했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을 두어서 그 불신자 가족으로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불신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큰 물에 가서 놀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이 사실은 불신자 가족을 둔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는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6남매셨는데 집안이 4대까지 조상 제사를 드리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 처음으로 남동생 둘을 이끌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집안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특별히 우리 큰 외삼촌께서 원불교 교무셨대요. 저는 원불교 교무가 무슨 직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불교 교무셨대요. 그래서 동생이 교회를 가는 걸 참지 못하고 성경책을 몇 번을 찢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온갖 박해를 하셨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함께 주일학교 다니던 그 동생 둘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목사의 아내, 목사의 며느리, 목사의 어머니 되셨습니다. 좀 장수하신 목사의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복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뒤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잘 보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중에 믿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로 가시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 1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라. 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지체가 후에 자기를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야. 야고보의 형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 중에 불신자 가족 구원을 얻고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서 괴로운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타이밍입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